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가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날이 이제는 조금씩 추워지고 밖에 나무들은 이미 단풍으로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섯째, 여섯째 나팔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그 말처럼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화가 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해당되는 화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와 또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어려운 말씀에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 8장에서 본 이 네 번의 나팔 재앙은 이 자연을 향한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은 그 자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라고 외칠 만큼 더 무서운 재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재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인데 그것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저갱은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무저갱을 열자 그 무저갱의 구멍에서 큰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가리고 어둡게 만듭니다. 그 어두워진 사이로 그 황충은 메뚜기 떼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황충떼가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또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데 이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결코 유쾌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귀신들이 주의 이름에 모두 항복하더라며 기뻐하면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굴복한 모습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탄은 완전히 권세를 잃고 땅에 쫓긴 자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사단이 지옥의 대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적행, 이 수울이 사단이 쫓겨나서 이제는 머무는 곳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거주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단의 졸개인 황충, 이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황충은 종종 이 심판의 징조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지나간 자리는 남는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황충이 정갈의 권세 같은 그 권세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그것에 쏘인, 또 그것에 이 물린 자들이 그 고통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전갈 권세를 가진 황충이 괴롭힌 것은 풀과 수목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황충 때는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 특히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괴롭힘은 5달 동안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이 5달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이것은 노아 홍수 때 세상에 물이 넘친 기간과 같습니다. 150일간, 노아 홍수의 150일간 세상에 이 물이 넘쳐서 그동안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보호되지만 나머지 모든 만물들은,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황충이 전갈 같은 권세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힌 시간이 바로 이 5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은 오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서 죽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연상시켜줍니다. 군대 귀신 들린 그를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옷을 찢고 묶였던 쇠사슬을 끊을 만큼 힘이 세지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채 괴로워 견디질 못합니다. 무덤 사이로 온 동네로 미친 듯이 뛰어다니지만 스스로도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귀신들을 쫓아내자 그는 온전한 정신이 됩니다. 하지만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들은 미쳐서 그대로 바다로 달려들어 떼죽음 당해버립니다. 황충에 쏘인 인간들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편에 섰는데 이 사단은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 편에 선 믿지 않는 자들만 주발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같은 것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소위 약간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한둘씩 있곤 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울증, 조울증, 신경박약,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이 신경계통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발달하고 사는 것이 더 편해졌지만 오히려 정신적인 부분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5번째 재앙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큰 원인 하나가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점점 이 사탄의 영향력이 커지고 문화 가운데 사탄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짐으로 인해서 그 악한 영향력이 세상과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생각 속에 더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정신적인 피폐함과 신경계통의 질병 같은 부분으로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주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피폐함이기 때문입니다. 본문도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이 황충이 올라와서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인침받지 못한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황충에게 죽지도 못하게 되는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이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외롭고 살기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징조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 즉 파괴라고 불리는 이 사탄이 바로 황충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울증과 여러 신경계통의 이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봅니다.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치료는 현상을 치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근본적인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하고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사탄을 의지하려 하고 주술적인 것들은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정신적인 공허함과 피폐함은 더 커질 것이고 그 틈을 파고들며 귀신과 주술적인 것과 미신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더 교묘하게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의 한 징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쉼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고 주께로 나와 해결받을 수 있으며 그로 통해 온전히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온전히 분별하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참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주께 나와 평안을 누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내 이웃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들에게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주님을 전하고 그렇게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6번째 나팔이 울릴 때 첫 번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화가 시작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진 곳입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그 음성에 네 천사를 놓아주는데, 이들은 정해진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이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브라데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발생지입니다. 성경에서 이 유브라데는 늘 강대국의 중심지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면 늘 그 강대국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놓이자 그들은 2만만, 즉 2억의 마병대를 조직합니다. 이것은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17절에는 이 2만만의 마병대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환상이라고는 하지만 재앙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무시무시합니다. 사자머리에, 말인데 사자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불과 연기와 유황에 사람들이 질식하고 타 죽습니다. 그 꼬리는 뱀 같고 거기에도 머리가 있어서 이 교활함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3분의 1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이 핵전쟁일 것이다, 3차 대전일 것이다, 불을 뿜는 이 전차일 것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었던 간에 이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여섯 번째 재앙이 금제단에서 한 음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재앙의 대상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화를 외치는 음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화가 쏟아지는데 그 화의 대상이 누구냐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의 대상 역시도 땅에 사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무슨 3차 대전이나 핵전쟁 같은 그런 전쟁의 모습일 거라고 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큰 재앙의 나팔이지만 이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보호받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20절,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곡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이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우상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하던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실제 그 재앙을 실행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재앙에서는 죽이지 않고 괴롭히기만 했는데 이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만
괴롭히고 죽인다고 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아무런 괴로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때에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사단은 본질적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사단 자신에게 속한 자들만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실체이자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이 일으키는 재앙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5번째, 6번째 재앙의 특징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재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재앙을 행하는 실체, 즉 황충과 말들, 마병대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세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재앙이 어떻게 일어난다 보다가 황충의 모양이 어떠하다, 말과 그 탄자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설명만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금 같은 관, 여자의 머리털 같은 자줏빛, 유황빛 같은 표현은 이 미혹의 모습 또는 승리를 가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꼬리에 쏘는 살, 이빨, 입에 불과 연기와 유황, 머리 같은 표현들은 이 재앙의 모습이 미혹하는 이 말과 속임수, 거짓 선지자들 또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거짓 교회 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을 현혹하고 속이고 싸우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정신적인 고통이나 전쟁, 살인, 분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뒤편에서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왜 이것이 말이고 거짓 선지자들인지 거짓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자신들에게 속한 자들을 괴롭히고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러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런 것들에 속아서 스스로를 망치고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 영역을 3분의 1로 한계 지어주셨습니다. 마치 이 욥을 참수하는 마귀에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자들이 있으며 돌아올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보듯이 사단에게 괴롭힘 당한 자들은 그 고통과 속임을 당하면서도 쉽게 돌아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그토록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세상 속에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도박에, 음행에, 거짓말에, 도둑질과 세상 것 따르다가 패가 망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여전히 그 제약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도 점쟁이의 말, 오늘의 운세, 관상, 손금, 족상 이런 것들은 정말 칼같이 듣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는다고 하다가도 한두 가지 솔깃한 말들, 특별히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듣고 그대로 따르곤 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믿지 않고 그 손에 줄 하나, 생일 날짜 하나 또는 발에 금 몇 줄을 보면서 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또 아무것도 못하는 그 돌덩이, 그 나무 가지에게 복 달라고 빌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서슴지 않고 해버립니다. 그것이 사단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며 이 나팔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세상 많은 것들에 미쳐 살면서 그것이 삐끗하면 패가망신당하고 완전히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줄을 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것에서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대답이 10장 이후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 6째 재앙도 정말 무서운 것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재앙에 당하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건강하다는, 아무 문제 없다는 그것만 믿고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완고함을 버리지 않으면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괜찮아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급한 마음과 또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징조들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그때 더욱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때가 가까웠음에도 노아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도 돌아봅니다. 다시 세상을 향해 울 수 있는 눈물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더 단단히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에게도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기를 그 일에 우리도 교회도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